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성경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성향, 성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성향입니다. 조용조용하고 차분하고 말도 강하게 세게 안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인내할 수 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 이사야 42장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화를 내고 의자를 둘러엎고 상을 둘러엎고 어쩌면 욕도 하고 경고도 하고 심하게 말도 하고 화를 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는 온유, 자비, 인내, 기다림, 선함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파괴, 버림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언제 온유하고 언제 파괴하는지를 이해하면 참 좋겠죠. 우리 살다가 인생 위기 오고 실수 오는 거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는 거 주님 그런 거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탕자가 오기만을 기다린 같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언제 오든지 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잔치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경우 꼭 기억하십시오. 근본을 놓쳤을 때, 성도가 성도의 근본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근본을 놓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성전의 근본을 놓쳤을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파괴하고 가차없이 진멸해 나가십니다. 그것도 이방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근본을 놓쳤을 때 에덴은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 만드시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근본 놓쳤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만드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성전에 요만큼이라도 관심 있는 자를 무조건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근본을 상실했을 때 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수르바벨 성전, 3성전 헤롯 성전 하나님이 다 파괴하시고 불질러 버리시고 무너지게 한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아는 교회, 영적 해답 있는 교회, 영적 능력 있는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자녀의 응답, 선교 응답, 특히
경제인들이 마음껏 수고하고 가이와 같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 가이오, 그 가이오가 헌신한 것 통하여 많은 나그네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 꾸이지 아니하고 얻어먹지 아니하고 마음껏 선교 전도한 거, 이걸 가지고 요한사도 얘기합니다. 네가 전도자의 직무에 함께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에 나타난 응답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도는 오늘 말씀은 좀 반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재산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지난주 봤습니다. 또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이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셨는가?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할 때 영광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겠다고 다윗을 무조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성전을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하다가, 하나님이 일성전 이것 때문에 나 너희 안 좋아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들러엎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전교회는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교회의 결말 어떨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예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하시면서, 그런데 만약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소금은 맛이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 선수가 탁구도 잘 치고 배구도 잘하고 농구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축구만 못해. 그걸 갖다가 축구의 맛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회 정의도 외치고 이것저것 잘 나가는데,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근본을 모르거나 알아도 못한다고 하거나 하면 그걸 가지고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길거리 쓰는 운동, 밥 퍼주는 운동 못할 수 있어요. 하면 좋겠지만 그거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영적 해답을 알려줘야 되고, 영적 고통에서 노임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총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에게만 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교회도 길거리 청소할 수 있고 청와대도 길거리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청와대가, 나라가, 국가가 시에서 못하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겁니다. 예수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의 흑암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흑암은 버글버글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안경을 끼고 봤다면 코로나는 문제도 아닐 겁니다. 그걸 보고 있다면 사실상
청와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문제는 뭐냐? 이 교회가 맏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거 혹시 예레미야 같은 거 아닙니까? 선행하고. 그거 혹시 세례 요한 같은 거 아닙니까? 사회 정의 외치고. 그거 혹시 엘리야 같은 거 아닙니까? 능력 행한다라고 하고. 소금 맛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맛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교회는 다 있습니다.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성도 대한민국에 몇백만 된다고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노라 말씀하신 주님, 진정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영적 해답을 가지고 영적인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자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이 소금이 그 맛을, 근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쓸데없어. 그 아무 쓸데없는 교회, 아무 쓸데없는 목사, 아무 쓸데없는 성도 되어서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 버려진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사람들을, 그 성도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도 폐기, 중도 탈락돼야 되겠습니까? 사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밖에 버려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밟힐 뿐이니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이고, 밟힌다는 것은 세상이 밟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저 교회 보니까 또라이 같은 집단이고, 저 교회 보니까 이상하고. 요즘에 교회가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 청년들 결혼 아니면 직장, 여기서 목사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이제는. 글쎄요, 사람들이 뭐 좋다 싫다, 뭐 교회가 잘한다 못한다, 저는 그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회 혼란 대상이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교회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알아? 나는 내 지역에 있는 교회 통하여 너무나 많은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했어. 당신들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 그런 데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정치인도 안 나와요. 어떤 공무원도 안 나와요. 어떤 누구도 안 나와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참패했습니다. 지금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돈 가지고 뭐 한 겁니까? 그동안 사회 참여는 뭐 한 겁니까? 주님은 답을 줬습니다. 소금은 소금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단체도 아니고 구제단체도 아니고 정치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다 둘러대도 복음운동하지 않는다. 세상은,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은 집 밟을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넘교회 바라볼 거 없습니다. 예전 교회 하나만 똑바로 해서 안산 사람들이 복받고 치유받고 응답받았다면 안산 시민들이 가서 데모할 거 아닙니까? 교회 욕하지 말라고. 얼마나 교회가 내 지역에 복되고 소중한지 아냐고.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지금은 전 세계 전국의 교회가 회개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짓밟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이 버렸다니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푼다니까요. 그 전에 맛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이건 사회를 말하고 누구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답게 교회답게 근본의 맛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소금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그렇게 소중한 소금이 어느 순간 맛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건 잘해요. 다른 건 관심 있고 세상에는 뭐 기가 막혀. 복음과 전도가 희미해져. 돈 많이 벌면 좋습니까? 공부 많이 하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밟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교회가 세상 지탄의 대상이 되고 혼란의 중심이 되었어요. 저는 맞다 안 맞다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교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이 잘 해결돼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꼭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성전을 둘러봤습니다. 이해됩니까?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전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성전 짓겠다는 말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성전 하나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고 합니다. 성전 하나 때문에 끌려갔던 민족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이 성전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글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성경이니까 편하게 썼지 아마 예수님 아는 욕 총동원해서 욕했을 거예요. 있는 힘껏 뒤집어엎지 않았겠습니까? 요렇게 엎었겠습니까? 걷어차고 뒤집어 엎고 상인이 말리면 글쎄요 뭐 주워 패지 않았겠죠. 그 정도로 강하게 안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셨는가? 저는 소금 얘기가 생각나요. 맛을 잃어버리면 버리어져 밟히느니라. 왜 예수님이 성전을 엎었는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복음 상실입니다. 그 성전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의 성전을 닦았습니다. 어떤 반응 나와야 정상입니까? 비둘기, 소 다 집어쳐야 돼. 이제는 그거는 모형이었어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양과 같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모형인데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복음이 상실된 거예요. 아, 목사님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애들도 알았어요. 저분은 메시아, 저분은 그리스도. 눈먼 바디메어도 봤다고 합니다. 왜 눈을 뜨고 못 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다윗의 자손 얘기했습니까? 장차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눈먼 자도 보고 애들도 보고 저 어부도 보는 걸 성전에 앉은 대제사장들이 그걸 못 보고 있습니까? 복음이 깜깜해진 겁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복음이.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은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 뭐 예수님, 아이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럴 겁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그분만 오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도 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선민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율법도 준 것인데
그런 껍데기는 다 붙잡고 있는데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거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왜 교회를 주님은 둘러엎으시고 버려져서 밟히게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 첫 번째 이유, 복음 상실된 교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복음 상실된 교회, 예수의 의미를 상실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교회, 복음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지,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인생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님 중심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주님은 이 성전을 둘러보셨는가? 은혜의 상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전혀 없어요. 교회는 두세 명이 모여도 됩니다. 대형 교회 아니어도 돼요. 교회는 과부가 힘없이 두 랩돈 가져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예전교회는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비용도 있고 모든 비용을 더 낮춰나가겠습니다. 예전교회 과부가 두 랩돈 가져와서도 아무 문제 안 되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한번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쭉 교회 게시판을 보고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다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혹시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저랑 같이 영접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요? 했더니 자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것과 이거 뭔 상관입니까? 했더니 이거 있어야 교회 나오고 집사도 되고 장로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때 참 미안하더라고요. 세상 불신자가 교회를 저렇게 느끼고 있구나. 돈에 눈이 시뻘겋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앞으로 우리 예전교회는 모든 임직비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임직비를 그때부터 없앤 겁니다. 교회는 두 랩돈만 가지고 와도 훈련받는데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 사람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사회적인 식견이 있고 어떤 법적인 자격 요건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움직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목표와 대상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조화가 되어져요. 그 당시 성전에서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강도, 요 세 명이 삼박자가 맞은 거예요. 성전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양을 가지고 나갈 거 아닙니까? 딱 나오면은 제사장이 검소를 합니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을. 이거 이상하고, 이거 뭐 점이 있고, 이거 뭐 문제가 있고, 다리가 이상하고, 뭐 눈이 이상하고, 뭐 귀가 이상하고, 트집을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을 갖다 파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양을 사는 거예요. 그 양은 비싸. 남겨먹는 장사가 되버린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나중에는 양을 안 가져와요. 아예 처음부터 돈을 들고 와. 근데 ATM기가 없으니까 돈은 못 바꾸겠고, 가보니까 옆에 돈 바꾸는 창고가 생겼어요. 돈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허락된 좋은 거를 이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너희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 카르텔.
카르텔이라고 하면은 시장 독점이라는 뜻이죠. 좀 악한 표현이죠. 요 세 사람, 이 누가 뭐 재정 감사를 봅니까?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뭘 보겠습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쨌든지 오는 성도 뺏겨 먹어야 되니까. 그거 하나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이미 양 가지고 오면은 퇴짜 놓을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 바꿔줄 것까지 계산 다 해놨어요. 한쪽에서는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사람이 이미 대기가 돼 있는 겁니다. 성경 구약 때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양을 가져와라, 이 말이 왜 나온지 압니까? 주님 앞에 뭐 좋은 거 뭐 다리미로 돈달에 성금하고 그 말이 아니었고,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뭔 말이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였지, 요걸 싹 악용해가지고, 그 율법을 싹 악용해가지고 예수님 온 거는 전혀 모르고 어째 그런 짓은 그렇게 눈이 빨개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이요, 완전 강도의 굴로 만든 거예요. 강도. 여기 표현입니다. 강도. 도둑은 뭡니까? 그냥 빼오면은 도둑, 몰래 가져오면은 도둑. 강도는 뭔지 압니까? 무기를 대고 이렇게 하는 게 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놈들이 율법이라는 무기를 대가지고 가늠한 여인은 죽이려고 하고, 성도들은 돈 빼먹으려고 하고, 성전 카르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는 교회 밑에다 ATM기 넣지 마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틀렸다는 거예요. 중심이. 처음부터 목적은 죄사함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 사람들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돈을 뺏어낼 것인가. 그 성전을 주님이 들러엎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병자가 나온다는데 그런 건 별 관심도 없어요. 연약한 성도 그런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지 지금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이걸 해가지고 많이 걷어내가지고, 복음은 뭐 전혀 관계없고 뭐 관심도 없고, 그 당시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성전이 바로 이런 것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가서 들러엎고 걷어차고 화를 내고 노를 내시고 하셨던 겁니다. 아마 주님이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희망 갖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지금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하지만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교회에서는 이런 짓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전혀 없어요. 은혜가 뭡니까? 주님 표현의 강도입니다. 강도. 이거는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명상실. 어쩌면 가장 큰 이유 같기도 합니다. 뭐 여기서 안 중요한 이유가 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얘기했죠. 주님이 원하는 교회, 많은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 자녀 후대를 살리는 교회, 은혜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치유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있는 요한사도 나는 더 기쁜 것이 없도다. 그게 교회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경과 전은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치유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 교회는 혹시 치유 사역하고 있습니까? 뭘로 치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 담고 있습니까? 치유 받아야 할 분들은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좀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는 것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들도요, 세상 노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성전에 와 있는 아이들, 다윗의 자손을 아는 아이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서밋이라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이 있는데 요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그거 보고 화냅니다. 아마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돈 바꿔서 장사해서 이문 남겨서 빨리 이제 제사장 좀 뭐 30% 뭐 돈 파는 뭐 판매한 자 30%, 돈 바꾼 자 30% 나눠야 되는데 이거에 좋아하겠습니까? 그 병든 자 좋아하겠습니까? 이 애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애를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 자입니까? 성전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아이들인데 여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아이들이 과연 이 성전에 있는가? 이 아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함께하며 뛰놀고 기뻐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그냥 내 집이라고 안 하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교회 사명을 만민에게 줬습니다. 만민이 와서 예배하고 참여하는 교회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설계하셨습니다. 여기에 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할 수 없고 못 나오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따로 예배하게 되어진 겁니다. 치유를 모르고 서밋이 무엇인지 모르고 237 선교를 모르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전교회에서 치유학교 세계 선교 허브 비전 2025를 만들고 준비한 이유, 주님은 이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예수는 전혀 관심도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고 진짜 중요한 저 치유 사역, 저 아이들 복음화 사역, 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사명을 상실한 교회, 복음을 상실하고 은혜를 상실하고 사명을 상실한 교회, 주님은 들어가자마자 다 둘러부십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혹시 예전 교회를 둘러보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크면 안 합니까? 우리 그동안 헌금 많이 했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기뻐합니까? 우린 그동안 착하게 선하게 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합니까? 우린 생각해봐야 돼. 이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교회는 오직 예수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 교회는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가 안 넘치는가? 초대교회 때는요, 돈 갖고 장난 안 쳤었어요. 없는 사람 오면요, 자기 것을 팔아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예전 교회는 헌금을 걷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차게, 짭짤하게, 너무 펑펑 쓰지 않고 알차게 쓰는 거, 모든 성도를 생각하고 도와주고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쩜 이렇게 성전이 비교가 됩니까? 사명을 상실한 교회, 결국 주님이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하고 버려서 밟힌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주님이 지금 오셨다, 예전교회. 저와 여러분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 지키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성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전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 교회를 잘 지키는 건 뭡니까? 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목사마 말들, 회복입니다. 회복. 이 교회는 오로지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거는 목사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목사는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교육자 모든 분들은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가 되면 다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육자분들과 저는 이 답이 하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저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회복시키신다. 이 정도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육자는 뭘 회복해야 되냐? 오로지가 회복돼야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는 예배하시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날마다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날마다가. 이 말은 날마다 교회에 출석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에 담겨 있어야 돼요. 복음이 담겨 있고, 성도가 담겨 있고, 내 지역에 담겨 있고, 내 교회가 담겨 있고,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이건 우리 예전교회 자라나는 저 깨끗한 후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가 들어가야 돼요. 어려서부터가 마음에 담게 됩니다. 성전에서 뛰놀며 다윗의 자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키워지게 되어지는 거. 2명, 3명 모인 거 주님 문제 안 된다고 합니다. 과부에 두렵던 그거 주님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 능력 없는 초대교회 120문도 그거 문제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날마다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려서부터가 된다면 주님은 그 연약한 초대교회 통하여 가이사를 뒤바꾸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응답받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주님 이 안산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위중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특별하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